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능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선제가 아니라 강민입니다. 그렇게 꼭 좀 기도 부탁합니다. 눈의 막이 얇아지지 않도록 우리 진흥교회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섬겨주시고 또 바깥에 스티커 붙이는 일들도 계속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마음을 함께 묶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 욕심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하시는 분은 고민이 없습니다.
인생도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내가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결정해 놓고서도 이것이 잘한 결정인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정을 하면 평안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와 저 사람을 함께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하셨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면 평안합니다.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면 찾아왔던 고민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내린 결론, 그래서 그 결정으로 결혼을 준비해 가면 결혼 하루 전날까지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끊이질 않다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매가 내가 저 형제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말이죠. 결혼식 하루 앞에 두고 신부가 사라져버리는 뉴스도 가끔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항상 하게 되는 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 불안하니까 자신이 결정한 일이니까 항상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지요? 주님이 부르신 일, 그걸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느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직업 현장에 나를 부르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불렀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말이지요. 나 이제 회사 오늘만 하고 때려칠 거야. 맨날 소용돌이 칩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 강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여러 기도를 드리지만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올라가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됩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니까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혼동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맞게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일에 그래서 출발이 되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일이 다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목숨을 거는 것을, 그래서 한자로 불을소, 목숨명,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주님, 제 몸 드립니다. 그냥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헌신하면 서운할 일도 없고 시기하고 다툴 일도, 갈등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서운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 나는 주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있고, 둘째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 결국 세상 사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사는 사람을 성경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 잠언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여전히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으로 사는 새로운 심령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으로 살면 옛사람이고 부르심으로 살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해주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평안하지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평안하고 온유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기에 오래 참게 되고 서로 용납하는 일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겸손은 사실 헬라와 로마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의 미덕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지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겸손한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헬라 로마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의 사람이 되면 노예와 같은 그 일을 종노릇이지요? 그게 됩니다. 반대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면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즉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욕심대로 사는 인생, 즉 악인의 삶, 옛사람은 버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버려야 할 삶을 버리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 이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누구나 예외 없이 편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호람은 옛사람, 즉 욕심, 욕망으로 삽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에게는 모두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7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공평하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을 이 7명의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첫 번째 아들 여호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지 않기에 욕심으로 살기에 형제들과 나눠받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력을 뭐한 후에요? 얻은 후에. 그러니까 세력을 얻기 전까지는 동생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잔혹함이 나옵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욕심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이 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늘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절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욕심대로 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을 맺고 살면 결국 옛사람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인생을 왜 그냥 놔두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는 이런 왕을 왜 놔두실까요? 좀 일찍 막아주시면 동생들의 목숨 지켜질 텐데 왜 이런 사람을 면하지 않아서 이 동생들이 다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여호람 왕을 놔두시는지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지켜주겠다고 하신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설령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또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겠습니다. 제 욕심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여호람 왕이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욕심대로 삽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고 기다려 주시건만 끝까지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제 놔두지 않습니다.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해주신 일들입니다. 욕심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혼자 됩니다. 심한 배반당합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배신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욕심대로 사는 인생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권력자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 행위가 종교 자체의 어떤 순수함이 아니라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권력자들이 종교를 이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막 지어대요.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음행하게 하고 미혹한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음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미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도 하고 있는 일이고 나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왕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여호람에게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역대하 21장 12절로 14절 사이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안타까운 것은 여호람 왕이 끝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 떠났대요. 여러분 보세요. 겨우 8년, 겨우 8년 남유다의 왕노릇 한번 해보려고요. 그 8년 왕노릇 해보려고 자신의 종생 다 죽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놈의 욕심. 이게 뭐냐고요? 아니 8년이 아니라 80년을 왕노릇 했다고 한들 그게 뭐가 남냐는 거죠. 자신 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도와줄 자기 동생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욕심, 이 옛사람의 삶, 이것을 버려야 한다.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욕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호람 자신이 왕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기에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안 되기에 동생들을 죽이고 산당을 짓습니다.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 채워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면 더 큰 것을 주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시작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일, 평안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한 거룩함,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계십니다. 오늘은 김창순 권사님, 권순근 집사님, 이봉순 집사님, 한수민 학생, 오승진 어린이, 그리고 내일은 안찬균 은퇴장로님, 김기열 권사님, 이금욱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백정아 집사님, 또 주일날은 홍영기 안수 집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방월덕 명예권사님, 박한별 집사님, 이종환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말씀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전히 코끝에 숨결이 멈춰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불러주신 자리인 줄 소명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 안에 찬송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민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일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희수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는 김창순 권사님, 권순근 집사님, 이봉순 집사님, 한수민 학생, 오승진 어린이, 그리고 내일 안창균 은퇴장로님, 김기열 권사님, 이금욱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백정아 집사님, 또 주일날 홍영기 안수 집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방월덕 명예권사님, 박한별 집사님, 이종환 어린이, 하나님 여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에 묶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고 있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럴수록 강한 주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